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0년입니다. 2010년 대략 한 10여 년 전인데 1월 달에 제가 부산의 베델 교회를 시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소포가 교회 사무실로 하나 왔었습니다. 그 소포를 보니까 이렇게 보낸 사람 이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영로 교회 교인 1동. 부산의 수영로 교회는 한 3만 명이 되는 교회죠. 그 교인 1동이 저한테 뭐 보낼 게 없는데 수영로 교회 교인 1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열어보았더니만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목도리와 제 아내를 위한 머플러가 그렇게 포장지에 예쁘게 포장된 채로 배달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메모지 한 장이 그렇게 예쁘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펼쳐 보았더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동열 목사님을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동열 목사는 그때 당시 제 친구죠, 그죠? 저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고 지금은 울산의 우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죠. 그때 부산 수영로교회 행정 선임 부목으로서 모든 교회 일을 총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해외에 아마 선교지 방문자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동열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설교를 전체를 맡아서 하게 되셨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해 준 생명의 은인 목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된 과정을 쭉 소개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전도해 주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는 부산 베델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소포를 그렇게 선물을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 메모지를 읽는 순간에 저도 모를 이상한 감동이 저에게 확 밀려왔어요. 그 세상에 어떤 값진 선물보다도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8월 달, 매년 8월 달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달이죠. 그래서 매년 8월은 이 8월 마지막 주간에 늘 휴가를 갔었어요. 왜냐하니까 8월 22일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곧 다가옵니다. 8월 22일 때 우리 집에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감사패를 만들어서 준 거죠. 큰아들은 지금 군에 있죠. 군 생활하는 중인데도 동생하고 열심히 이렇게 의논을 한 끝에 감사패를 보냈습니다. 감사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온 아빠, 엄마의 결혼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곁에 건강하게 계셔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아빠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아들 예준, 예훈 드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50년 넘게 살면서 감사패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것들은 제 목양실에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위치마다 감사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애 가운데 이런 감사패는 다시 받을 수 있겠나 싶어요. 참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고맙고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무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무관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랑의 출발인 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삽니다. 아랫집, 윗집 관심이 없는 건 물론이고요, 관심이 없는 무관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대에서 정말로 몇 개월 만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거리 유지 때문에, 또 찬양을 할 때 침이 많이 튀기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찬양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오늘 몇 개월 만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조를 편성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서 순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감정 조절을 잘 했어요. 참 감동스러운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을 함께 하면서 감동이 있습니까? 뭔가 모를 가슴에서 막 솟구쳐오는 그 감동의 물결, 이 감동이 있어야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게 돼요. 교회는 목사가 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또한 교회의 구석구석의 성도들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훈훈한, 이 감동이 있어야 훈훈한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들도 감동을 받으면요, 행복을 만끽하고 즐거워지고 정말로 인생을 사는 맛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감동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기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스러워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시는 모습 속에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먼저 8장 1절부터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산에 오르셔서 내려오셨는데, 그럼 산에 언제 오르셨습니까? 궁금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셨다면 올라가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산에 오르신 것은 5장 1절입니다. 우리 5장으로 잠시 몇 장만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찾으셔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산 위에 있는 것을 산상이라 그러죠. 산 위에 올라서 산상 보훈을 펼칩니다. 보라는 말은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로운 훈,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흔히 산상, 산 위에서 보훈, 산상, 수훈 이렇게 말해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산 위에 오르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쳐 전해주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산상보훈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7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이 산 위에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7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심을 보시고 무리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놀라운 가르치심이 우리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 듣지 못했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입니다. 그죠? 산에 오르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을 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는데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보죠.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에 오르셔서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을 쫙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누가 따랐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누가?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쫙 몰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로 집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에게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끌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넘어가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니까 성경이 침묵해요. 그러나 그의 직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군인입니다. 어떤 군인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때 당시 이 로마 시대는 군대 사회였기 때문에 군인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로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는요, 도시 전체를 퇴역 군인을 위하여 도시를 지었어요. 그 도시가 이름이 뭐죠? 빌로 시작해서 보로 마칩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수준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군인들의 지위와 군인들의 어떤 위상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잘 나가던 한 사람입니다. 그 잘 나가던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놀랍게 이겼다고 합니다. 이 놀랍게 이겼다.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기이 여겨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에다우마센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에다우마센, 이것은요 원형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보고 놀란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의미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놀랐는데, 엄청 놀랐는데 감동을 받을 정도로 놀란 상태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한 군인이요,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고 놀랄 정도의 감동을 주었고 그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나왔나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의 중풍병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라고 하면서 극찬을 받고 난 이후에 즉시 하인이 낫는, 소원을 성취하는, 간구하고 구했던 모든 것에 해결함을 받는 결과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무리, 수많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상보훈을 듣듯이 예배드리는 심령이 아마 수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끌고 예수님이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언제 감동하시느냐? 예수님을 감동케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기적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렇게 하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감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절을 살폈죠. 8장 1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이거 찬찬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장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이야기들을 가득 모아놨습니다. 기적을 그냥 여러 가지로 많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순이 아닙니다. 마태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것을 편집해 가지고 바로 8장 9장 산상보훈 뒤에 8장 9장을 기적을 쫙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4절은 언제 일어난 것이냐? 산상보훈을 하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이것 또한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인데 이것도 산상보훈 이전에, 산상수훈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이것도 바로 그 이전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1절을 읽고 난 뒤에 5절을 읽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보시죠.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리고 난 뒤에 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산에 내려오시니까. 그리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무리로 표현되어 있죠. 무리, 군중입니다. 호기심을 쫓아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의 입에서 저렇게 신비한 얘기가 나오냐, 저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려내고 기적을 베푸시며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 하는 호기심에 그분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가버나움에서 단 한 사람,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에 가면요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지금도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도시라고 불려질 정도로 여기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도시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사람, 군인이 백부장이 나와서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간구하여라는 말은 이 파라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론.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간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간청하기를 누구 때문에? 나의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으시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곡히 우리 주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감격스러워하도록, 감동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다릴 뿐만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막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키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또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병상에서의 눈물 흘리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마.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네 얼굴 좀 보자.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로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쭉 기록되다가 62장에 가서는요, 놀라운 얘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헵시바, 뷸라가 거기에 나옵니다. 헵시바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뷸라는 바로 나의 남편,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모든 것 다 해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기가 막힌 보호자, 인도자,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6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서 62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네가 해라. 단 한 가지만 하면 내가 이 복을 줄게. 그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라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죠. 에스겔서 36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36장에 와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마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36장 제일 끝에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걸 다 주겠는데 그래도 네가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법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두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때 감격스러워하고 감동스러워하셔서 기적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6절에서
누구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하인의 병 때문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아내도 남편도 아니고 내 하인, 종입니다. 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상당히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쓰느냐? 종, 노예로 번역되는데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천박한 단어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게는 정의나 우정이 필요치 않다. 마찬가지로 소나 말이나 노예에게 정의나 우정 같은 건 필요치 않다.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이나 소처럼 노예는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소나 노예의 차이점은 짐승은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였습니다. 그걸 둘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있다고 우리 주님께 간청하거든요. 여기서 내 하인이라고 쓴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을 때 내 하인이라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냥 종이구나, 노예구나, 그렇게 판단되지요. 물론 노예가 맞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를 부르고 여기고 있었느냐? 노예에는 둘로스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둘로스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니까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이 본문을 원어로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쉽게 이 본문은 종 때문에 왔다, 종이 이 종을 뭐 그냥 귀히 여겼다,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청지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사랑해서 전권을 맡겨준 사람, 혹은 자신의 아들이나 상속차처럼 여기던 종. 분명히 종인데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묻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단어를 사용할,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했냐? 바로 파이스다. 파이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을 종으로 여기고 노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 종을 파이스라고, 자기 종을 아들처럼 여기는 이 귀한 모습, 이 아름다운 자세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자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 그 우리 주변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자기 노예를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주님은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같이 울리고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하는 기도는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기도죠.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잘 응답이 되고 간절한 이 기도가 정말 기도하는 자도 감동이 되고 기도를 받게 되는 그 자녀도 또 하나님도 감동하시느냐?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 내리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어떤 기로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걸 할까 말까,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깊은 사랑을 담고 판단하십시오. 어떤 문제건 간에 그 속에는요, 내가 과연 이 마음속에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느냐, 그러면요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지혜자보다도 더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메모를 해두시고 꼭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내 꾀, 내 잘남, 내 똑똑함, 내가 머리를 싸매가지고요 뭐 이렇게 자꾸 꾀부리지 말고 사랑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최고의 지혜로운 결정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이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는 큰 배를 함께 탔습니다. 이제 좋으나 싫으나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걸어가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늘 관심을 가지고 관이배동입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고 섬겨주고, 때로는 어려운 분은 없는가, 힘든 분은 없는가, 때로는 물질의 고통은 받지 않는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없는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이 없는가, 늘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여행을 걸어갈 때 혼자는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왔고 지금 우리는 또 그분들의 뒤를 걷고 있습니다. 이 인생 믿음 여행을 떠나는 이 길은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인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또한 감동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세 번째,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의 감동은 뭐라 그랬어? 처음에는요 간구하는 것 때문이라 그랬죠. 또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의 간구도,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도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었고 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매우 괴로워합니다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하고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오늘 이 한글로 번역을 해놓았을 때는요 서술문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는 서술문이 아니고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번역되는데 내가 가서 고쳐줄까 라는 의미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이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8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을 하고는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오직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 두 마디 사족을 달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딱 한마디. 병만은 떠날지어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이거 다 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9절에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군대에 있으면서 지휘관으로서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우리 주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라고 해요. 퀴리오스, 주님 한마디면 모든 것 다 되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랬을 때 10절 이제 드디어 결과가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놀랐다고 합니다.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그냥 예수님에게 휘몰아쳤다는 말입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극찬을 남겨줘요. 예수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 기적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등식이요 공식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고 하나님 감동하게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나가시죠.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기적이라는 열매로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살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었고 그 감동이 결과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공식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어떤 것으로요?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수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수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게 되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열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절로 끝나면 되는데 이 누가복음도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11절, 12절, 13절이 또 연결됩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야,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믿음의 거장을 소개하고 이 백부장이요 믿음의 거장으로서 소원 성취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했는데 그러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서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러나 12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자손들은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야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좋은 가문, 우리 신앙의 가문 필요 없어요. 정말로 좋은 가문에 좋은 조건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을 강조하죠. 바로 이 백부장은 왜 이런 기적을 맛보았느냐? 그 하인이 즉시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간구와 사랑을 수반한 믿음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으며 자기 하인의 문제,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제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리로 따릅니다. 군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단 한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머물게 만들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선을 머물게 만들었느냐?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난제, 이 어려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간구와 기도와 사랑을 동반한 철저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기적이라는 열매로 갚아주셨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백부장과 같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